여러분은 융통성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꽉 막힌 사람이 좋습니까? 당연히 융통성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지금 제 질문이 사실 공평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융통성의 반대말로 꽉 막힌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융통성의 반대를 보통 그렇게 말하겠지만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융통성이 뭡니까? 영어 단어로 보니까 flexibility라는 단어로 번역하더라고요. flexibility라는 단어는 탄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단단한 것들은 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가하면 부러집니다.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닌데 부러져요. 그러나 성질이 약한 소프트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폰 케이스 이런 것들은 탄력이 있죠. 그래서 압력을 가하면은 휘었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탄력이 있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고 탄력이 없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아까 압력을 가해서 부러졌지만 젓가락에 만약에 탄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제대로 집지 못할 것입니다. 음식을 집으려고 하면 음식을 잡기보다 탄력 때문에 젓가락이 휘어서 잡을 수가 없겠죠.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때로는 부드럽게 융통성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단단하게 지켜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더 낫다고 말하기보다 적절한 때에 탄력이 있게 또 적절한 때에 단단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적절한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에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월절이 뭐죠? 예전에 한 번은 제 아들이 집에 와서 저한테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얘가 갑자기 왜 그러나 봤더니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었나 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었나? 그 사람들이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유월절 이야기를 했다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했다고 한 것 같습니다. 진리에게 잘 설명해 줬죠. 우리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대신 진짜 유월절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이죠. 유월절은 패스오버, 즉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게 되고 그들의 장자가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어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이 넘어가게 되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음을 면하게 됐습니다. 이후로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나 단순히 유월절은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즉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켰던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한 그 달을 첫째 달 니산월이라고 하며 이후로 매해 첫 달 니산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 둘로 나뉘고 언제부턴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고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에 하나만 더 하자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체성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고 역대하 29장에서 말씀하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의 문들을 열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문들이 닫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누구죠?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심지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아하스는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부수고 성전의 문들을 닫아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신이 나갔죠. 정신이 나간 듯한 모습입니다. 아하스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16년 동안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해졌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길로 가지 않고 그동안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선한 길로 갔습니다. 성전의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우상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대하 30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죠. 단지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와서 함께 지키자고 북쪽 땅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남과 북이 나눠진 상황에서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다 함께 다시 유월절을 지키자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나눠진 이래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나 하면 함께 유월절을 지킬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원래 유월절을 지키는 게 언제 지키는 것이었다고요? 니산월, 즉 첫째 달 14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한다고 합니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일단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합니다.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한 것을 멀리하며 자신의 성결을 잘 유지해야 했습니다. 물론 항상 성결을 잘 유지하면 가장 좋겠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이 부정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때로는 불가피하게 접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최소한 자신의 제사 차례가 될 때 최대한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부정한 것들에 접촉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유월절을 다시 지킨다고 하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몰려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자동차가 있어서 국내라면 하루 만에 어디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이라고 해도 비행기 타고 하루 혹은 오래 걸리면 이틀 안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교통수단이 없었죠. 낙타, 말, 당나귀 등이 교통수단이긴 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특히 하나님께 드릴 양이 이렇게 함께 와야 되는데 양을 이렇게 다른 동물에 태워서 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먼 북쪽에 사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몇 주 혹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자는 히스기야 왕의 공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첫째 달
즉 니산월 14일까지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첫째 달, 즉 니산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대신 사람들과 의논해서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거 과연 괜찮은 건가요? 우리가 성탄절을 12월 25일에 지키지 않습니까? 12월에 여건이 안 돼서 1월 25일에 성탄절을 지킨다고 하면 어떤가요? 뭐 성탄절은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원래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에 온 성도들 함께 모여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건이 안 돼서 주일 예배 대신에 우리가 토요일에 공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거 괜찮은가요? 물론 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예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유월절을 둘째 달에 지킨다는 것은 사실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실 이런 충격적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만 기다렸다가 다음에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면 되지 왜 급하게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때로 우리 신앙에 필요한 융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기다렸다가 원칙대로 유월절 다음 해 니산월 14일에 지켜도 됩니다. 그러나 중단되었던 유월절이 속히 다시 지켜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히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것이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었던 것이겠죠. 물론 우리 신앙에도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이 없으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원칙은 질서를 위해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흑암에 빛을 비추시고 또 창조하시며 공허함을 풍성함으로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질서 세우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어떤 원칙을 세우고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원칙을 내세우는 원칙주의자가 되기보다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때로는 융통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중요한 것은 유월절을 속히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칙대로 니산월 14일에 지키면 가장 좋았겠지만 또 히스기야 왕도 그러고 싶었지만 가능한 빨리 유월절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올해 니산월 1월에 안 되니까 둘째 달 14일에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원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칙이 목적을 앞서지는 못합니다. 원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 신앙은 그저 원칙을 내세우는 신앙이 아니라 융통성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융통성이라고 해서 뭐든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탄력이 무엇입니까? 탄력이 일단 원래 형태가 있습니다. 원래 형태가 있지만 압력을 가하면 변형되긴 하지만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탄력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탄력을 잃은 것이죠. 고무줄이 탄력을 잃으면 어디에 씁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융통성이라고 하면서 기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되 포용하며 열린 마음이 우리 신앙의 융통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이제 막 믿게 되신 성도님들께서 만약 먼저 신앙의 원칙들에 대한 그런 압력을 받는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그건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의 원칙들 말이죠. 그렇다면 아까 나무젓가락처럼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그 새벽 기도 때도 같은 본문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원칙들로 인해 예수님 믿는 일에 뒤로 물러나는 분들을 볼 때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아직 술을 못 끊어서 교회 못 갑니다. 저는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 못 갑니다. 뭐 하는 분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 가기 싫어서 좋은 핑계를 찾아 말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교회가 정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가 그런 말들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는 생각이 또한 듭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술을 끊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수많은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혹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되기보다 예수님 믿으면 오히려 우리가 억압된 삶을 살게 된다는 점을 먼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그런 원칙들은 사실 스스로 인식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은 절제하고 자제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내세우고 보여줘야 하는 것은 그런 원칙들이 아니라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새 계명 아닙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저는 이 사랑이 융통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흔히 말하죠.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는 사랑에 대한 이 내용이 융통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기준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며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융통성 아닐까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설교 맥락을 보면 당연히 신앙의 융통성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겠죠. 고린도전서를 보면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분쟁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왜 분쟁이 많았을까요? 융통성이 없어서 신앙에 융통성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탄력이 없으니까 나무젓가락처럼 툭툭 부러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보다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 즉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융통성입니다. 이 스마트폰 케이스에 융통성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싸울 일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본질 외의 것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진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 그런 일 등에 대해서 우리 의견이 나누고 다투고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보통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을 가지고 누가 맞는지 하는 갈등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융통성이 뭡니까? 진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가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죠. 6월절을
둘째 딸에 지키고자 했을 때 유월절은 원래 첫째 딸에 지켜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유월절을 회복해서 다시 지키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알고 본질을 생각하며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그 일을 응원해 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는 다음 해까지 기다렸다가 다음에 니산월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자기 생각은 일단 뒤로 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다시 지키는 일에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융통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때로 일처리가 어설퍼도 사랑이 넘치는 모임이 교회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일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더 기울었던 것 같은데요. 정작 일은 잘하지도 못하면서 생각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일이든지 일처리도 잘하면서 사랑도 넘치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사랑이 넘치는 것이 우선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잘한다고 꼭 복음이 잘 전파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록 일처리가 어설퍼도 그 모임 안에 진정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일을 더 잘하려고 서로 싸우기보다 일처리가 조금 어설프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교회의 큰 행사를 준비하고자 이렇게 앞두고 담당하는 성도님들 모였을 때 제가 말씀 준비를 해달라고 하면 제가 종종 전했던 메시지가 바벨탑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하는 것이었는데요. 바벨탑 화려하죠.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높게 쌓고자 했던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화려한 탑을 쌓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작은 제단 쌓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거창한 행사를 잘 준비해서 진행하고자 서로 분쟁이 일어나기보다 담당하는 성도님들께서 서로 남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무엇보다 분쟁 없이 행사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분쟁은 사실 잘 하려다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심 없으면 분쟁이 일어나지도 않죠. 서로 잘해보려고 하다가 내가 더 잘났네 이러다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일반 신앙의 모습도 항상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은 우리가 뭔가 엄청난 일을 행하고자 하며 서로 누가 옳으냐고 누가 더 낫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성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나무젓가락처럼 탄력이 없다가 점점 탄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 성장할수록 융통성이 생기는 것이죠. 융통성이라고 해서 마냥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확실한 기준은 잘 유지하면서 용납하고 허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융통성이 없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나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일 성경 구역 모임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는데 그저 오늘 본문이 구역 모임 본문 가운데 있어서 우리 신앙에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때로 탄력 없이 어떤 것을 단단히 지키는 일도 분명 필요하지만 우리 신앙 가운데 대부분 일들은 다 융통성이 필요한 일들인 것 같습니다. 거대한 바벨탑을 쌓기보다 하나님을 위한 작은 제단들을 쌓으며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수원서부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